태생이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가는 그 태중에서의 생애를 우리 보통 태생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태생은 태어난 인생을 태생을 표현하는데, 그러나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자궁에 착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인생. 엄마 뱃속의 인생을 우리가 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의 인생, 어떤 사람 굉장히 괴로워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마약하고 이러면 속에 있는 아이가 막 이리 피했다가 저리 피했다가 막 괴로워하는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때요? 엄마가 이렇게 임신하고 있으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왜? 이 태중의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잉태했을 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우리 입맛, 식성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몸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인생인 무엇이 있다고요? 태생이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어요? 일생, 일평생. 일평생 한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일평생,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생. 그런데 세 번째 생이 있는데 어떤 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하늘에서의 생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만 생각하고 살아가죠. 이 땅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엄마 뱃속에서의 무슨 생이 있다고요? 태생. 엄마 뱃속에 태중생, 태생이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엄마가 해산하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10달이 되지 못해서 태어나다가 인큐베이트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또 건강하게 태어난 자들도 있죠. 이렇게 태어나면 걷다가 기다가 걷다가 그 다음에 뛰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처음에는 네 발로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몇 발로 걸어가요? 두 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 몇 발로 걸어요? 그 다음에 세 발로 걸어. 지팡이 한 발 의지해서 세 발로 걸어. 요새는 지팡이 아니고 발통 달린 거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읽어 다니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일생을 살다가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영생.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실존한 존재. 영생의 반대말은 영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은 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데,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역전의 때가 있다. 역전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는데 나는 잘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내 생 아우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에 역전의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인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역전의 인생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 땅 해서 막 100명이 막 달려가. 근데 한 사람이 절렁거려 가지고 두 발도 못 가고 싹 가는데 100m 지점, 1000m 지점이 다 다다를 때에 뒤로 돌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 쩔뚝거린 사람이 거꾸로 오면 1등 오는 거야. 1등 오는 거야.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역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남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뭐 오래 살아도 100년 살아. 재수 없으면 120년까지 산도 갑디다마는 어쩌는 100년, 120년 사는데, 그런데 저 천국에서는 몇 년 동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얼마쯤 산다고요? 여러분에게 숨이 길어진 만큼 살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여처럼 우리 인생에는 세 종류의 생애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걸어다니며 살아가는 일평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는 다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빈부귀천이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가 있는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도 어때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영광. 따라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거 없어. 아무리 그래본들 100년 이상 못 가. 근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몇 년 간다고요? 이야, 우리 발국수 잘하시네. 영원히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런데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이 다 똑같지가 않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한 자, 가난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처럼 귀한 자, 천한 자가 결정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엄마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에게 두었노니 따라합시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인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셨어.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수억 가지 피조물에게는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만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만 원하셨어.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예배하라. 너는 나를 좀 만나고 살아라. 라고 사람에게만, 예배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집에 기르는 멍멍이가 하나님의 기도한다 멍멍 이러는 영상이 가끔 떠올리기도 하는데 훈련돼서 한 거지. 걔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할 수 없지만 오직 사람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일생을 위해 살지 말고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위한 삶을 살려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위하는 삶과 일평생, 일생을 위하는 삶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따라합시다.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땅을 디딤돌 삼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소위 말해서 성도라고 말하지만 세상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목숨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억 원짜리 보약을 먹어도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아라. 일생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생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왜 일생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그러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다.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근데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그래요. 한 재물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틀림이 없잖아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다 지어놓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6일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 번째 날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시고, 야 아담아 하와야 일로 와봐. 예 하나님, 이거 보이지?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준다.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따라서 생육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다음에 뭐야? 번성하라, 할렐루야. 다섯 가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예 하나님은 확 살아. 스톱. 저토마테 구다사이. 잠깐만 기다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게 뭔데 하나님? 있잖아, 내가 너에게 다섯 가지 축복을 줬는데 이걸 네가 누리기에 앞서 한 가지 조건만 딱 지키면 돼. 그게 뭔데요? 여기 봐라.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걸 먹으면 너는 따릅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야. 예 하나님. 메모해놔. 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놔. 현관문에 붙여놔. 반드시 죽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볼 때마다 맞아 적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하와이가 나타나서 이보게 왜 그러세요? 글쎄,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뭐라 그랬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거 글쎄 먹어도 되긴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 말을 딱 듣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와 생각에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한 걸음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절대 안 죽는다? 안 죽고 야 너희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느님과 같이 된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마귀 됐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꼴을 못 본 거야. 그래서 어때요? 이놈도 넘어뜨려야지 라고 하면서 살짝 유혹하기 시작했는데 하와를 유혹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꼬시니까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세상에나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 그래서 딱 먹고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하와 남편 아담에게 자기야 이거 먹자 너무너무 맛있어 먹였다는 얘기죠. 먹고 보니까 오메나 알지 않아도 될 일이 알아지게 된 거네.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알아졌어. 그리고는 자기들이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엮어서 다 나무 뒤에 숨었네.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다고요? 아니요.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요.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네가 벌거벗었음을 누가 너한테 고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시선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 알린 나무 열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다 보면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대. 너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죠.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일생을 위해 사는 인생이죠. 일생을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 그러니까 그때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는 욕심쟁이. 여러분, 애들 사탕 하나 딱 주고 나서 이게 뺏으려고 그러고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내 거야? 애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욕심이 탁 있잖아요. 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 속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욕심이 가져라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욕심 상태,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에 오늘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님의 날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여기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막 계산하는 거야. 오늘 12시 10분에 예배 끝나면 내가 오늘 가서 오늘 어디 가서 뭐하고. 여러분, 주일날 계산하지 마세요. 주일은 온전히 내 시간이고 주님의 시간인가 어떤 일이 날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내 은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요.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염려와 근심은 영적 건강을 해쳐요. 영적 건강을 해쳐. 그러니까 주님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런 걸 구하다 보면 근심하게 되어 있어. 근심하게 되어 있어. 우리 주님은 근심하는 대신에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내 종류의 마음에 밭이 있다고 그랬죠? 길가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씨가 안 먹혀 들어가. 그 사람은 씨알이 안 먹혀. 씨알이 안 먹혀. 안 들어가. 돌짝밭. 믿기는 믿는데 돌멩이 때문에 예수 믿다가 우리 집에 종교가 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흙 들어갈 때까지 우리 집안에 종교가 들이면 안 된대. 근데 나는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즉시로 기쁨으로 받기는 받은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 재리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느 때인가 심겨진 것 같아서 은혜는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에 받았던 은혜를 다 여기다 내려놓고 나가요. 여러분, 받은 은혜 내려놓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주님께 염려를 맡기래. 어떻게 맡기는데? 하나님, 나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져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 훈련으로. 염려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야 되는데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찬양으로 맡기는 겁니다. 예배로 맡기는 겁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래.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배고파서 먹을 거리 마귀의 밥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밥이 저기 와서 짬뽕 찾는 게 아닙니다. 저기 와서 한식 찾는 게 아니에요. 만두 정도 찾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찾는 밥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누구를 나의 먹이 삼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마귀의 먹이 삼는다고요?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를 마귀의 밥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으면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거리 생길 때마다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도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목사님? 부도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 문제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잡냐가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 포함될까요? 됩니다. 이 문제도 포함됩니까? 저 문제도 포함됩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을 쫙 펴고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것 속에다 동그라미 탁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 탁 펴놓는 거야. 빨간 펜으로. 염려 금시 걱정될 때마다 주여 성경을 딱 펴고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 문제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가져가셨어요.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구하면 저 하늘의 상을 못 구해. 이 세상에 눈이 딱 관심이 있는 동안에 하늘의 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늘의 상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상이 없어. 상이 없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집을 짓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 가지고 집을 짓는데,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 재료로 어떤 사람은 저런 재료로, 이 중에 어떤 재료가 비싸요? 나무는 풀은 지푸라기는 그 재료가 돈을 주고 사기는 사겠지만 보석이나 금이나 은보다는 싸잖아요. 그렇죠? 비싼 재료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 나 다 졌어. 근데 주님이 분명히 너 잘 졌는가 검사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검사를 뭘로 한다고요? 불로 한대. 불로 홀라당 태워보는 거야. 야, 근데 어때요? 금과 은으로 지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때가 다 사라져 더욱 반짝이네.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집은 집은 홀라당 다 타버려가지고 땅만 남아있어. 기초만 남아있어.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받을 상이 없어.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나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오늘 내가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 누구 같이 예수 믿자고 하면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어디 가서 오늘 카드를 한번 긁어야 될까? 오늘 가서 누가 무슨 약속에 오늘 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나요?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가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표현할 때 너가 누구냐? 나요. 나죠. 아니,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가 나예요. 나. 그 한 주간 동안의 생각이 세상 일로만 가득 차 있었는가?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세상 나라를 구하는 일생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아시나요? 그럼 그것도 알지.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아시나요? 물론 그것도 알지. 하나님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아시나요? 물론 그것도 알지. 하나님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신대요. 알면은 분명히 수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수는 모래보다 많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 집 하나님의 수로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나라 그러면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사회 시간에 5학년 때 막 배우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첫 번째 따랐어요.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꿔야 돼.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의 주인은 마귀예요. 마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아까 어린아이 비교했지만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닌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시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마귀를 따르며 그렇게 살아온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에 따릅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마귀 영향받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 주인은 마귀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내 마음이야. 내 인생 내 거지 뭘. 아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께 아니라니까. 단지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거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딱 주인이 되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인생이 많아요. 내가 주인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바뀐 존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도마야 도마, 예 예수님 저 여기 손가락 너 못 잡고 보이지? 예 주님 보이는데요. 집어넣어 봐라. 어머나 세상에나 주님이시네. 옆구리 창자고 보이지 손가락 집어넣어 봐. 어머 주님 보이는데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타났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정권을 바꾸라. 정권을 바꾸라. 정권을 바꾼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요. 그전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대통령이 안 바뀐 줄로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대통령 바뀌었지만 안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 광화문가 데모하잖아. 윤석열 내려와라 윤석열 내려와라. 대통령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정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나라도 그러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정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권을 인정하지 못해.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법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먹으면 진짜 죽어. 이게 법이거든요. 근데 난 안 따를래. 먹어버리는 거야.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대통령하여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마귀 자식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윤석열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 이 영적인 질서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혼인잔치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더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그래요. 제 예수님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상식을 초월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영생을 지금 준비하는, 영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요것은 그런 것 같지만 요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개입되어 있다면 여전히 나는 어때요? 여전히 나는 아직도 영생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양다리 걸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양다리 걸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베드로야, 예 주님, 저 깊은 데가 그물 내려봐.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모나미 불펜이 1호 3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 나 믿어, 예수님 나 주인이라 고백도 해, 날마다 순종하려고 그러기도 해.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지만 할수록 우리는 순종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순종이 안 될 때가 더 많아. 왜 그럴까요? 따라서 중력의 법칙을 내버려라. 중력의 법칙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내려놔. 여러분, 중력이 뭔지 알죠?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중력이에요. 자, 중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막 하늘 날아가려고 하는데, 땅은 어때요? 지구는 힘이 있어도 막 비행기가 못 뜨도록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 그런데 비행기가 때 열심히 또 앞으로 달려가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라. 따라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라. 중력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때? 우리는 안 되는가 봐, 난 어쩔 수 없는가 봐,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떨쳐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중력을 이겨내는 겁니다. 따라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라.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비행기는 뜨면 안 돼. 쇳덩어리 왜 떠요? 중력을 거슬러 이기니까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것을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양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추진력에 의해서, 저 추력에 의해서 어때요? 비행기가 쫙 나가면서 중력과 싸우는 거야. 막 중력과 싸워서 어때요? 양력이 중력을 이기니까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 믿어, 순종하고도 싶어, 근데 목숨 잘 안 되는데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라는 얘기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습관,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을 싸워 이기라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래. 5장 17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력 이기는 비결은 양력, 즉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따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통치를 내가 받지 않아. 여러분, 통치권,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서는 어때야 돼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야 돼. 가는 대로 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 중력을 이기고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스피드하게 속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 그 밀어주는 힘이 뭐예요? 추진력인데, 그 추진력,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당기는 게 있잖아. 당기는 거 있잖아. 막 못 나가게 당겨. 추진력은 말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항력으로 작용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자동차를 만들 때 얼마나 공기 저항계수라는 게 이제 공기 저항계수가 막 0.몇 이렇게 막 낮게 만들어야만이 연비가 높아지잖아요. 저항계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말씀한다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훈련, 순종의 연단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자꾸만 아이고 안 돼, 오늘도 실패했네, 내일도 실패했네,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라고 외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일생이 머물러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따라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진정한 부자가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나는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그러나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 그래. 여러분, 계시록 3장 9절에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네 환난과 핍박과 공고를 안다, 네 가난한 것과 이런 거 안다. 근데 실상은 네가 부자야. 이 땅에는 가난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그 인생을 주님은 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저 영생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주님 바라볼 때 이 불쌍한 인생아, 여러분 누가 보면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야, 내 영혼의 일이라 영원한 열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19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 오라 그러면 놓고 가야 돼. 그게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온 날 복된 날 선교 주일에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 영생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스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해는 별 중에 별이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토록 비친다고 그랬어. 여러분, 해 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스타가 돼.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타가 대량으로 강등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43년 만에 그런 일이 발생했대요. 12.12 사태 때 정승화 장군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일이 있었지만 그 일에 처음으로 별단 장군이 대령으로 한 단계 강등돼서 한 달만 있으면 제대하는데 한 달 제대를 남겨두고 강등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제대로 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내일 모레 천국 갈 것 같지만 주님 오늘 가라고 오라고 하면 오늘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 미소 짓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미소 지어야 돼. 여러분, 여자대학교 최화숙 교수라는 분이 있대. 이 양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죽음이 아름다운 인생,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인생,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두 종류. 한 사람은 죽은 시체가 딱딱하더라는 거야. 딱딱해. 이렇게 뻣뻣해. 관에 넣어야 되냐 뻣뻣해가지고 막 억지로 꾸겨 넣는 그런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잠자는 것처럼 부들부들 이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야. 통계를 내봤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부들부들 인생은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인생이래. 근데 뻣뻣한 인생은 어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인생이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 우리가 혼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니까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하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몸이 부들부들한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 안 돼! 안 갈 거야! 이러다가 근육이 굳어가지고 딱딱한 시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시체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친제들, 그 시체가 부들부들하다. 아, 예수 잘 믿었구나. 딱딱하다. 영어 예수 안 믿었구나. 여러분, 마지막 날 미소 짓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미소 짓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미소 지었던 인생, 스데반 집사. 그런 도래마다 죽어가면서 야, 하늘 보다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나한테 돌팔 지나는 사람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안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의의 멸류관 준비됐다. 너 있냐? 난 멸류관 준비됐다. 있냐?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지금부터 멸류관 준비하면 돼.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생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생 동안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인이 받게 됩니다. 정권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주님 세상 욕심을 내가 내어놓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떠오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